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격, 방식, 또 갖추어야 될 기구, 복잡한 부자재, 또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복잡한 의복, 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셔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실 분에 대한 상징이 구약의 제사 행위였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가 재현되고 있어야만 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비둘기, 양, 염소, 그런 것들 저는 이 앞에서 각을 뜨고 내장을 막 제거하고 피를 담아 제단에 막 뿌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선혈이 낭자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셔야 되고, 그 그름의 냄새들, 그런 아마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태어나시고,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안 태어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태어나게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도와 그 안에서 행해졌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제사는 오직 한 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대했던 이 13장, 히브리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 이 13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 그 제사가 드려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13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제사, 오늘 공동 기도 제목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두 가지 제사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찬송의 제사. 이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는데,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반절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란 무엇이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즉 찬송의 제사를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친절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업적을 드러내는 걸 보통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즉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찬송의 열매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찬송의 제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전도의 삶. 이게 찬송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즉 전도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드릴 제사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찬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찬송 그러면 곡조를 붙여가지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하고 찬송가 몇 장에서 노래를 하는 곡조를 붙인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찬송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4.5초쯤 걸린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부끄럽네요. 우리 장로님들, 이만한 장로님들 안 계세요. 예. 이게 찬송이라는 것의 하나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저는 우리 연산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요, 결단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하실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의 교회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멘. 감사합니다. 남의 교회 좋아 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셨고 이 교회의 재직이고 항존직이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불만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알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교회는 문제도 없고 다른 교회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교회는 여러분이 남의 눈으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A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B 문제가 있고 그 교회는 C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교회를 내 입술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연산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 이것도 하셔야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 예, 아멘. 우리끼리만 하면 뭐합니까?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2분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예배당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찬송의 제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요. 고백에 대한 입술의 열매. 자, 여러분 오늘 앞선 본문을 보시면 10절부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성경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복음의 본질을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와 신약의 예수님을 연관시키면서 쓰여진 서신서라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를 대하는 것보다는 읽어 내려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의미들이 굉장히 깊게 쓰여져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해가 쉬운 것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불태울 때 영문 밖에 가서 불살랐다. 영문 밖은 진영 밖, 성막 밖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길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쉽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제사장이 짐승을 영문 밖에 가서 불태운 것,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것,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되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밖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나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곳은 성문 안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예배당 밖이라는 의미예요. 예배당 밖. 구약의 제사는 오직 성막 안, 성막 안, 성막 안,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을 했다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밖, 성전 밖, 성전 밖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셨던 일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뭐 하셨죠? 성전 안에서 하신 일은요, 별거 없으셨어요. 둘러 엎으셨어요.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하셨죠? 항상 성전 밖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밖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인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의 제사를 위해서 전도대가 이제 금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하려다가 원체 오미크론이 활개를 치고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물론 오미크론이 기세를 등등하게 하는 건 맞지만 이제는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만 오시면 됩니다.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이제는 규모가 작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대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고정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는 그 시간과 장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연산교회가 전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 이 시간과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도 안 되고 직장관이 안 돼. 그리고 집이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전도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는 그냥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주중에 그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그 잠시 나는 시간에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다. 100% 1000%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3355 모여서 나는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올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큼 내가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지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속는 것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 생각이 얽매이다 보니 그 시간과 장소에 내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하나의 상징.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정황과 형편을 살펴서 나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한 입술의 그 고백의 증언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찬송의 열매 가운데 찬송의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제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주간에 우리 연산교회 전도대가 개강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삶의 형편 때문에 그 자리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찬송의 제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찬송의 제사 가운데,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곧 전도하는 삶.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행의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선행의 제사라고 15절처럼 찬송의 제사 이렇게 탁 단어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행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을 정의하기를 상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보자면 선행의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해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예배를 특별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고 베푸는 일이 뭐라고 정의를 했죠? 예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배. 이게 선행의 제사입니다. 예배적 삶.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선행의 제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예배적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축복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다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요,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마치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생선에는 고등어만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선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주일날 오전 9시에 11시에 연산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 축도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이고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게 다 예배다.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게 우리를 이끌어 왔어요. 수원의 한 교회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연인 사이예요. 20대 때 연애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연애를 하고 사귀겠습니까?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데이트하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표정이시네요. 저 20대 때 아내하고 연애하던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남포동에 가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뭐 벚꽃 피면 벚꽃도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보통 20대들이 하는 연애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이제 다르죠. 음식 먹으러 가면 사진 찍고, 그죠? 사진 찍기 전에 음식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찍고 SNS에 올리고.
그런 게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연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이 데이트가 참 특별해요. 이 친구들은 수원역에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삼촌 삼촌 하면서 운동화를 사드리고 빵을 나눠드리고, 이 노숙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관청에 가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 같이 가서 처리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해요, 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왜 예쁘냐면, 제가 볼 때 뭐 착한 일 하는 거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와, 이 친구들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지를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야기한 걸 이 친구들이 아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참 남다르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은 모으고 쌓고 움켜쥐고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이 있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주간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을 한 가지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말씀이냐? 아니죠. 제가 지금 우리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에 성경 한 장을 통독을 하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강해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새벽 예배 한 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부터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만 한 두세 편이 돼요. 뭐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는 뭐 셀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표현하는 건데, 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양파 껍질 같다. 까도 또 새로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참 달구나 하는 생각을 또 이 새벽에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말씀을 2주간에 나눴거든요, 저희가 새벽에.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개혁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참 많은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개혁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11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온전한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1조를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열심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절기를 개혁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했던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니까 성전 안에 창고를 지어서 그 11조를 보관해야 될 정도로, 모아드릴 정도로,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11조를 관리하는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그 정도로 11조가 성전의 곳간 안에 막 쌓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사용하는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규례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 명령을 하실 때 이 11조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백성들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해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11조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각 도성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큼 그것을 열심히 흘려보내서 그것으로 그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멈췄어요. 고이기를 시작했어요.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을 하기를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성 안에 자기의 왕궁 안에 창고를 짓고 모아들이고 은금을 많이 저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졌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년이 와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위험인자 하나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때 그것을 적절하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을 내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내 엉덩이에 깔고 안고 내 품에 그냥 가두어 두게 되면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것 또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건데 그거를 보는 눈이 시선이 차단이 되고 내 품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보여요. 아, 내 보물.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거.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그것만 끌어안고 있다가 멸망했던 게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건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천만에요. 10,0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100억을 주면 10억을 나누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에 맞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 그냥 깔고 앉아서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물질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우리 먼저 그릇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실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제사를 원하고 계세요. 그 제사가 뭐냐? 첫째, 찬송의 제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둘째는 선행의 제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적절하게 흘려보내서 내 주변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선행의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